네,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전하게 됐는데요. 이 성대 목사님께서 코로나와 싸우고 계시는데 예, 승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제가 이번에는 개역 개정 그 번역으로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읽고 시작할게요. 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의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씨름할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더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악한 사단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죠. 그리고 사람들과 피조세계를 악하게 이용하고 해방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구인지 우리 수연자매가 기도해 준 대로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그 능력이 우리가 능히 씨름을 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단마귀의 존재 활동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그 육신적 생각과 기질, 또 상한 감정들을 틈타서 역사하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믿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발을 딛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흔들릴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더 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 그렇죠.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갑주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사진이 조그맣네요. 짠. 네, 이게 로마 군인들이 썼던 허리띠래요.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위가 돼 있고 금장으로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돼 있죠. 분명히 지위가 높은 로마 장군의
허리띠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고요. 로마 군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행군하고 있는 모습이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지금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투로. 자, 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로마 군인이신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허리띠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허리띠 그리고 그 밑에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고 가릴 수 있게 이렇게 술이 달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위에 흉배하고 밑에 그 옷들이 다 여기에서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에는 이 가죽으로 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뭐 물병을 단다든지 행군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때 2리터씩 한 사람당 2리터씩 물을 줬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달고 다녔겠죠. 그것도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데 사실 그때는 이거를 갑옷이라기보다는 속옷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베너나 이제 코바디스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로마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냥 그 튜닉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대 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입던 그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속옷, 그 튜닉 위에다가 이제 허리띠만 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속옷인 튜닉을 이렇게 딱 잡아 매기 위해서 질긴 가죽으로 돼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속 조각들이 이렇게 탄탄히 박혀 있죠. 각기 전투용 짧은 칼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큰 칼은 옆으로 해서 찼네요. 그래서 이 옷을 하반신의 짧은 옷과 가슴의 흉배가 이 허리띠에 연결돼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제일 중요한 건 몸의 이 중심, 그 허리와 척추를 받쳐주는 받침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행군할 때 이게 잘 조여져서 힘과 자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해요. 허리띠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군장이 느슨해지고 풀어져서 해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허리띠를 띈다 혹은 졸라맨다, 이게 지금도 의미가 있잖아요. 양식이 부족할 때 내핍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딱 준비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됐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현대의 전쟁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막 서로 몸을 맞대는 육박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박전 전투에 돌입하는 군병의 힘이 몸의 기둥인 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믿어졌어요. 네. 성령님은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육박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네, 피할 수 없는 전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고 이게 집중된 힘을 발휘해야 되는 이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허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가 집중된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한번 손 대보시겠어요? 이 허리, 네, 이거는 원더우먼 자세이긴 한데 이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자신감을 주는 자세라고 제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 허리에 이 코어가 있잖아요. 이 배에 우리가 코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좀 헬스도 하고 이러는데 이 힘이 여기서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의 힘도 먼저 우리의 그 속옷, 속사람을 매는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어집니다. 진리는 더 트루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 사단의 주된 무기가 미혹, 속임수,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거짓의 힘과 대항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진리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이 진리, 더 truth를 우리 속사람의 그 중심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해석하기도 한대요.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위선 없는 정직함?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고 빛은 그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 중심의 진실함이 허리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위한 그 엘리야 사역할 때 성령님이 먼저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정직히 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우리는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는 여기서부터 이미 영적 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이 중심이 진리로 매이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마음을 열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두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시다.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함을 받았고 그분의 영원하시고 풍성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진리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해요. 어떻게든 그 거짓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그 기만이잖아요. 디셉션, 속임수, 거짓말. 예수님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완전히 극명히 대비돼서 참되신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답지도 않고 싸울 의지도 없고 그 전투할 능력이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난주에 봤듯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다고 알게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진리가 있는데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대신에 여전히 그렇게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싸울 능력 자체가 없겠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진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왔고,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믿음 체계와 반대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사건, 이 세상, 악한 영에 대해서, 천사들을 포함한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있죠. 우리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내세론, 또 심판론 등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 계시적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세상 풍조를 우리가 그냥 예전대로 살듯이 따라가면서 그냥 마귀의 세력에게 열린 채로 공격을 그냥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과 육의 막 싸움을 하고 이 땅의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고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가 봤던 어떤 세계관과 이 이후의 세계관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든 신앙에 대해서도 완전 다른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속았구나, 이 거짓말이었구나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제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집이 생기고 학교가 열리고 좋은 교회에 가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복음의 능력으로 대항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윤경아, 너는 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저에게. 그 친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신 질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 야,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러길래 제가 약간, 제가 또 짖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 너는 뭔데? 막 이런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그 심플한 그 말이 저의 영혼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교회에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저답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나도 알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걔랑 헤어졌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 파장이 멈추질 않고, 이 파장이 목소리가 돼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야, 너 아니잖아. 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잖아. 근데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성령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말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연속되면서 제가 그때 이메일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평생을 진리를 사랑하며 살겠다. 그래서 Love of Truth라고 지었는데 네, 27년 동안 쓰고 있네요. 그 메일 주소를. 할렐루야. 네, 지금도 얼마나 거짓말이 저한테 많은지 진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진리가요. 그 복음하고 조금 구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14절에 또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평안이 준비한, 또 평안으로 준비된, 뭐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의 신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복음과는 좀 다른 의미로 보려고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 중에 진리이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구약의 율법, 그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복음을 합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네. 자, 우리가 꼭 알고 믿고 적용할 진리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성도 자신,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이 세계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그 성도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Before Christ와 Anno Domini라고 해서 그리스도 탄생 후 이렇게 나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역사의 흐름에 다 있어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간증한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건져서 옮겨놓은 그 BC와 AD를 가르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며칠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구원파도 있지만, 그거를 아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아는 사람인데, 이제는 명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 11월 언젠가였어요. 너무 추운 날, 밤에. 예. 그래서 나의 생명이 이렇게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죽었던 내가 하나님께 살아나는, 깨어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연결되는 그때, 거듭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시즌일 수 있고, 예, 그런데요.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이렇게 신분상 그리고 위치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었고, 그 태도를 가졌었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 거듭 겪어온 경험들, 문화, 그리고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런 걸로 우리 자상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수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한 자기인식, 자신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시기가 그때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그건 것 같아요. 예언 훈련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딸아. 예, 그렇게 많이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 음성밖에 못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정체성이 참 그 기반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창조됐을 때부터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고 매일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그 음성을 처음으로 알아들은 것 뿐이죠. 예, 다른 예언들이 많이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 그 예언의 흐름 가운데에는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예언이라면 잘 분별해야겠죠? 그분의 음성에는 따뜻하고 뭔가 묵직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 안아서 이렇게 새롭게 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 그게 사랑의 파장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이제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계시로 알아갈 때 그 말씀들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울렸던 그 음성이죠.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존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새롭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사람의 허리띠로 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많이 발견하죠? 우리 지금 다 엘리야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이 여기 지금 코어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즉 육신적인 하나님의 허리띠가 아닌 육신적인 허리띠가 이미 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난 어딘가 잘못됐어. 저의 코어에 늘 있는 난 언제나 부족해. 뭔가 부족해.
절대 충분하질 않아.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날 알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받으려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내 약점을 알면 다들 나를 거절하거나 공격하거나 나를 멀리할 거야. 나를 환대하고 존중할 리가 없어.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난 약한 사람이 돼선 그래서 안 돼. 책임감 있는 사람인 걸 보여줘야 돼. 이거는 뭐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믿겠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해야 돼.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 라든지 반대로 나는 못해. 잘할 수가 없어. 이 등등이 이 우리의 코어에 이 속사람을 이렇게 묶고 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양육, 부족한 필요 채워진 게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이이지만 이런 죄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이 확립되려면 먼저 이 육신의 전신 갑주를 벗어버려야 돼요. 풀러내야 됩니다. 이거가 우리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피해나 나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지해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버리면 나를 보호해줄 게 없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이 육신적 갑주, 이 허리띠, 이 방어막들을 계속 입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마귀한테 엄청 취약하게 하는 거죠. 또 마귀의 공격을 초청하는 어떤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어떤 지금까지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아상, 나에 대한 근본적인 거짓말, 그것 때문에 있는 수치들, 그리고 두려움, 피해의식이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막 단단히 여미고 열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적 허리띠를 먼저 풀어내야 해요. 이게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하는 것도 지지를 받는 허리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속사람을 열지 않고 나를 방어하게 하는 그런 허리띠가 되죠. 이거를 빛 가운데 내려놓고 우리 속사람을 연다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속옷,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근본적인 거짓말을 다룰 때 우리 삼겹줄 얘기했잖아요. 이 삼겹줄도 우리의 허리띠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와, 참 질긴 것 같아요. 이 삼겹줄이 새 존재의 동의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짓말로 역사하는 사단, 그 거짓말을 믿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믿은 나. 그래서 내가 이 동의를 통해서 이 거짓말에 계약을 한 거예요, 사단과. 그래서 이게 참 잘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동의한 계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고 회개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가져간다면 네, 바로 그 삼겹줄은 그 질긴 삼겹줄은 끊어지겠죠.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코어에 우리 허리에 메고 있는 이 삼겹줄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진리로 이제 속사람을 다시 여미는 게 필요해요. 자, 이 코어 중심을 단단하고 야무지게 이렇게 매야 됩니다. 네, 여기서 시작하면 이 허리띠에 의의 흉배가 연결되죠. 그리고 성령의 검도 연결되고 우리의 생수인 물도 여기 연결됩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정말 모든 비유가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언적인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그 레마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받아들이고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디모데를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제가 이성대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 우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디모데도 자기 자신이 더 작아지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디모데가 참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양심적인 청년이지만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눈물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 보니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죠. 네, 두려움도 많았고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았고 영적 전투를 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파송할 때 장로회에서 이제 안수하면서 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였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용사로 부르셨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정말 우리 이 디모데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풀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으로 임했잖아요, 진리가.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진리의 허리띠로 매는 것은 디모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디모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이 허리에 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아름다운 그 예언의 말씀들을 참 이렇게 잘 모셔놨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허리띠로 취하고 매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또 기도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과 실수, 연약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진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를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지체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리대로 정직한 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런 나로 인해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미 자녀 삼으셔서 그런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나의 연약과 나의 존재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 속사람이 계속 강건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엄청 큰 실수를 하고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한 거를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이때의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한테 숨는 게 아니라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혼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했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용서받는 것을 기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네 이것이 진짜 진리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했잖아요. 나도 실망했, 나도 좌절했잖아. 그러니까 부인하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또 돌가지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 진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시는 그 눈과 진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 우리를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자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네.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뭐 다 아버지 마음을 다 믿지 못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주변에 지체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람들 역시 저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들을 판단하고 경멸한 생각을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묶는 허리띠로 이렇게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되겠죠. 네. 절대 사람들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인간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고 파괴한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적의 관계에 속은 거죠.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여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야 되겠죠. 혈과 육이 싸울 대상이 아니고 용서하고 돕고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든든히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저들의 죄 또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권세, 중보의 어떤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네, 두 번째, 성도가 가질 계시적 복음적인 세계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모든 상황, 또 모든 사건, 사물 이런 거를 성경적인 관점과 계시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 그 천사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삶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영적 전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워낙 다원주의잖아요. 모든 의견이 다 맞는다라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살면서 그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인데요. 그 더 시크릿이라는 책 아세요? 론다 번이라는 분이 지었대요. 근데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엄청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게 크리스찬들도 진짜 많이 읽었고요. 이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파장을 우주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보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야? 이거 완곡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전하려고 있는 복음의 말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진짜 많이들 읽었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책 속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비밀의 힘을 이용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니까 뭔지 알겠죠? 네. 현대 힌두교인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돈, 인간관계, 건강, 세상, 자신, 인생의 분야를 나눠서 위대한 그 지금까지 그 고대 사람들부터 숨겨온 그 비밀을 파헤친다. 뭐 이러면서 네. 그게 크리스천들을 많이 더럽히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소킹도 사실 그 뉴에이지에서 하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음악 안에 명상하는 거 이런 거랑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 힌두교는 내 안에
집중하게 하면서 내 내면에 숨겨진 힘을 찾는 거거든요. 결국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소킹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 어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우리 내면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거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상기도라고 해서 막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분명한 우리의 그 분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 뭐 낙태, 뭐 젠더가 좀 유엔에서 말하는 게 33개잖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극이 있고 그 중간에 33개의 젠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인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것을 채택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와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주제들을 당면해서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으려면 이 싸움에 정말 합당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좀 패배적이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세상에 타락하는 것에 아무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것, 뭐냐면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이 땅에서의 통치권, 이것을 예수님께서 되찾으러 오셨고 되찾으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마땅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우리의 허리띠가 되면 전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능동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갈 그날, 그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견디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구원받고, 어떻게든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양육을 했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아이들이 된다고 믿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고 비전을 주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지상대명령 또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세계관으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무장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허리띠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그냥 각기 자기의 길을 다니도록 묵인하셨다고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있어요. 그냥 각자의 방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새 언약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차별과 분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새로운 인류 안으로 들어오도록 새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은 성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다스림을 받지요. 그 나라 안에서.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구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머무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지 계시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종교를 아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 알 수 있지만 또 하나의 통로를 주셨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세에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라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실 거에 대해서도 약속하셨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루어지죠. 성령이 오심으로. 자, 이제 우리의 육신적 허리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나. 혹 우리의 그 비진리의 허리띠가 있다면 풀러서 나의 속사람을 치유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성경 말씀대로는 믿는데 속사람은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육신적 허리띠가 이렇게 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 십자가라는 방도를 주셨고요. 또 부활의 영역에 이 다시 허리띠를 멜 수 있는, 그 진리 허리띠를 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을 우리 속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엘리야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나에게서 멀리 있고 관여하지 않고 혹시 내버려 두는 분이신지, 나에게 좋은 것들 주기를 주저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11시 50분 하나님? 나의 필요가 정말 아주 절실하게 12시에는 채워져야 되는데 안 주다 그 마지막 순간에 11시 59분에 준다고. 그래서 11시 59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혹 이제 일만 시키는 분, 아니면 완벽을 요구하고 혹은 가혹하고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이 비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들도 우리를 존중하지 못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 이 원통한 이 마음들이 고백되고 씻김받지 못했으면 여전히 우리 이 속사람에는 더럽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모든 관계들을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법을 회복하도록 엘리야에서 가르치고 사역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이 속사람의 빛이 꺼진다는 거죠. 잠언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짐으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등불이 꺼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다시 하나님께 투사되죠. 몇 가지가 예로 이렇게 제시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왜 날 위해 계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성장기에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냉담하거나 연약했던 부모를 원망하고 판단하는 죄, 그것들을 회개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볼 수 있게 되어요. 예. 이 시편 46장, 시편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재난이 있을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아멘, 아멘. 이것이 믿기 어렵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원통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주저하시나? 아까 11시 59분 하나님. 가난하고 능력이 없거나 어떤 내 필요에 무관심한 부모를 용서한다면,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사한 것을 회개할 때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커다란 매를 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벌 주고 싶어 하는 분처럼 느껴져. 자신에게 수치를 줬거나 지나치게 벌을 준 부모님을 판단한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진짜 자비로우신 분으로 기대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좀 불편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덜 느끼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움을 통한 어떤 투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주저함이 없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저희 아빠가 제가 진짜 잘못할 때만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잘못한 걸 발견할 때 굉장히 투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주여. 근데 주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진리인 것을 제가 붙들고 구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5R을 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제한 없이 우리한테 말씀하기 원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씀하시고 TV를 보면서도 말씀하시고 네, 그런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자비롭지 않고 노를 너무 빨리 하죠. 노하기를. 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그 마음속에 되게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완벽을 기대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로 인한 더러움과 죄 짐들을 능히 져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역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지?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해서 뭘 맡기시는 분이 아니야. 예상외로 정말 뭐 되게 사랑스러운 부모 밑에서 사랑스러운 양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분들, 훈육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훈육이 미싱됐을 때, 혹은 이제 사랑은 많은데 또 인간이니까 일관성 없이 감정적으로 막 갑자기 분노한다든지 이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어떤 이렇게 훈련으로 나아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구비되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고 자신을 되게 가치 있게 생각을 못해요.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자신을 아빠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면 나를 훈육했을 거라는 어떤 원망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축복해 주지 못한 그런 그분이 미싱된 그런 부족을 하나님께 투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잘못의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성장하고 변화하게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으로 훈계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향한 비전과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허리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맬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훈련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게 되죠. 네, 긴 시간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임하는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든든할 때에 다른 진리의 부분들, 뭐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또 평안의 그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그 시작이 이 허리띠라고 믿어요. 우리의 그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준 이 허리띠로 인해서 원수에게 패배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각자 어떤 이유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계속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좋으신 탕자도 환영하시는 그리고 집에 있는 탕자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세상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